복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오늘 주께서 친히 함께하는 이 자리가 주의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동일한 은혜의 성령이 오늘도 친히 운행케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큰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속한 형체, 즉 흙에 속한 형체가 아닌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할 것이라는 놀라운 비밀의 약속입니다. 썩고 죽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는 다시 살아나는 존재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호련히 바뀌는 존재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호련히 바뀌는 존재로,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존재로 우리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뀌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우리가 가졌지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는 여러분과 나는 육의 몸을 입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제적인 삶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와 씨름을 하였고 앞으로도 씨름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 문화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모델을 요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다양한 세 가지의 모델, 첫째로는 분리 모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리 모델에 대한 유형의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세상은 썩었다, 세상은 부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대립하고 어떻게 하든지 투쟁하면서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유형이 분리 모델형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 입장을 따르게 된다면 무조건 세상을 악하게만 보고 세상과 등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불교처럼 속세를 떠나서 다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산 속에서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분리 모델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고 극단적이면은 세상에서 우리는 숨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동일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속의 문화를 긍정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면서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공동체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되 이 땅에서 살면서도 주민등록을 갖고 살지 않느냐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도 지나치게 따르다 보면 죄악 세상의 배후에서 은밀하게 조종하고 있는 악한 사탄의 힘과 간교한 전략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세상에 동화되고 세속의길에 빠져서 오염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혁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딪혀 살되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 소금으로 변혁시키라는 겁니다. 그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그들과 함께 살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시되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웨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육신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세상을 멀리하지 말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몸이셨지만 이 땅의 죄악 세상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끼리만 살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들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박해와 아픔과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미랄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김은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세상을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바꿔갈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변혁의 주체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등을 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까딱하면,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식을 향해서 한번 가끔 이런 일을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것은 마귀야, 저것은 사탄이야, 저건 평생 원수야. 우리는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된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 세상과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 살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꿈꾸고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째로는 이 세상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인 그랄 왕 아비멜렉 왕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화친 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평화조약, 화친 조약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조약입니다. 그리고 서로 비슷한 상대끼리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맺는 조약입니다. 특히 불리하다고 여기는 쪽이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요청을 하는 그것이 바로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대 장관이 소수 부족에 불과한 족장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먼저 손을 내밀어 화친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작은 소수의 부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친을 조약을 통해서 너는 나를 비롯해서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전쟁하지 말자는 겁니다. 서로 다투지 말자고 맹세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제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왜 군대장관 비골과 그 아비멜렉 왕이 먼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소수 민족인 아브라함에게 화친 조약을 먼저 맺자고 손을 내미는 겁니까? 그것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예로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실제로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범하려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막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너 자신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으려니와 네가 돌려보내면 그의 남편 아브라함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을 두렵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28절에 이삭도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화친을 맺자는 아비멜렉 왕의 아들인 아비멜렉 2세가 이삭의 아내도 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똑같이 그 아버지 아비멜렉에게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2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와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브라함의 아내도 이삭의 아내도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0절은 27절은 야곱에 대해서 나옵니다. 라반 삼촌이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 줄을 깨달았다. 함께 하신 하나님. 창세기 39장 3절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의 보디발이 애굽을 향해, 바로 이 에집트의 보디발이 요셉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가족 중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분이 있습니다. 믿고 나서 가족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식구들이 너무 완강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조카를 전도하기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조카를 설득해서 급기야는 교회에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형수가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계속 형수를 설득하다가 3년쯤 돼서야 허락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조카를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었답니다. 나중에 형수에게 왜 교회를 가라고 허락했는지 그 이유를 형수에게 물어봤더니 형수님이 그러더래요. 교회에 다니는 조카를 보니 달라도 너무 달라졌더라. 예전과 다르게 늘 긍정적이고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 보이더라. 그리고 항상 예전보다는 얼굴이 밝고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교회 가보고 싶은데 가족들의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자기 딸부터 보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얼마 안 있다가 이로 인해서 그 집사님의 집도 형수의 집도 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하나 둘씩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눈에 그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 노릇을 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질 것이고,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과감히 들어가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내 가정도 변화되고 내 자녀들이 변화되고 내 삶의 현장이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세상에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우리가 믿읍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간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리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능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을 대할 때에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동 지방이나 지금도 여전히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그런 나라에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재산과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꾸 다투면서 뺏어가는 겁니다. 내 우물이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이, 나의 종들이 판 우물을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사람이 서로 화친조약을 맺는 이 자리에서 바로 부엘세바,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를 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하지 말자. 그래서 두 사람이 맹세를 하면서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31절 보십시다. 31절 시작. 두 사람이 거기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 부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세바라는 뜻은 약속,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언약의 우물, 약속의 우물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제부터 뺏고 뺏기는 서로 싸움을 하지 말자. 서로 맹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 종들이 뺏어간 우물을 다시 돌려다오. 그렇지 않으면 화친 조약을 맺지 않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과거에 지나간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문제를 삼지 않고 대신해서 암양 새끼 7을 그에게 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판 우물은 내 것이라고 보증하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깨끗이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서로 복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맹세를 하고 나서 지금 있는 우물을 자기의 터로 보증을 삼고 그들이 떠난 후에 거기다가 에셀나무, 우리 한국말로 한국나무인 상수리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상대방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렸고 선으로 대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서로 조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큰 그릇이다. 참 화평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 우리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면서 참 저 사람 짜네, 정말로 저 사람 옹졸하네, 참 비겁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사람이야, 냉혈한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큰 그릇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된 자녀요 소금 노릇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욕심이 많아도 아주 그냥 목에 차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지금 내 주머니에 없는 것이 많아도 내가 먼저 밥을 먼저 사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후에 존경하는 사람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과 참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 자네하고 친구 삼고 싶네, 자네하고 오래 함께 있고 싶네, 이런 말을 들으며 사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한두 번 보는 것으로 끝나, 그래야 하고 의절하고 단절한 상태에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임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를 시기하고 비난하는 적들 때문에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장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동료로서 함께 일했던 스탠턴이라는 변호사입니다. 스탠턴은 링컨과 함께 변호사로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과 같이 일을 했을 때도 저런 애송이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느냐고 조롱을 했습니다. 훗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당선이 되었을 때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무식한 시골 촌놈이 백악관에 들어가다니. 그리고 이런 막말까지 했습니다. 검은 원숭이 한 마리가 백악관에 들어갔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은 한 번도 그를 향해 대꾸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주위의 측근들도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링컨은 곧바로 자기를 비판하고 지금까지 그를 비난하고 힘들게 했던 이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조소했던 이 자를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다니. 측근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악담을 한 사람을 국방장관에 임명할 수 있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는 나를 비난했지만 국방장관으로서는 최고의 적임자입니다. 스탠턴은 그 위에 어떤 사람으로 바꿔졌을까요? 링컨의 충신이 됩니다. 국방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링컨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암살을 당하자 이렇게 말하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링컨이 죽었을 때 그의 묘지에서 가장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남아서 크게 슬퍼하며 통곡한 이가 바로 이 스탠턴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링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항상 그 사람 앞에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된다고, 이는 입으로 이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무지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 갇혀 도무지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자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지 못할 신분으로, 누가 우리를 함부로 정죄하지 못할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존재로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랑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삽시다. 아멘. 미워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복수하기보다는 서로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부엘세바를 만드는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화친을 맹세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화평을 이루는 부엘세바를 세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엊그제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죽기 살기로 피 터지는 싸움을 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는 우리나라의 선거를 보고 지상에서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연일 부끄러움과 수치를 쏟아냈다는 선거였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더러운 선거, 치졸한 선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제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과 모든 사상을 초월하여 사랑과 용서와 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마음속에 이 지독한 미움과 한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국민성이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돌변했을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천성이 고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팍해졌을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선이 끝나자마자 패배의 아픔과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이재명을 출국 금지시키라는 청와대의 청원이 수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패배의 아픈데, 아직도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열흘도 아니고 하루 만에 이재명을 출국 금지시키라. 사람들의 마음이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박근혜 한 사람으로 적폐청산은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만들어 이제 여당이 되었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어야 합니다. 반대로 야당이 된 민주당도 0.6%, 1%도 아니고 0.6%라는 아쉬움에 패배를 했지만 깨끗이 승복해야 합니다. 국회에 다수석을 가졌다고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돼요.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면 쿨하게 통과해 줘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화합과 사랑과 용서와 아픔을 씻어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평화로운 정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고 평화의 대사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합시다. 더 나아가서 옹졸하고 치졸하고 좀스럽고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난다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따뜻하고 온순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런 넓은 마음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새 강이 큰 강이 되고 큰 강이 바다를 이루듯이 저 유럽의 작은 스위스 마을 언덕에 한가롭게 나는 나비의 날개짓이 대서양의 태풍을 만들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 안에서 선한 바람, 화평의 바람을 불게 합시다. 우리의 평화의 날개짓이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닷가 언덕에서 12사람의 작은 소수가 복음의 날개짓을 펼칠 때에 지금 온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 대통령을 통해서 온 나라가 하나가 되고 화평의 나라가 되고 화합하고 경상도와 전라도 서로 청소년과 모든 노인의 세대까지 이르러 모든 사상 진보와 보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열방을 섬기고 열방을 떳떳하게 우뚝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분리되지도 말고 세상 안에서 짜디 짜고 그리고 썩어질 것을 썩게 하지 않는 소금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빛된 자녀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평화의 대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